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위치에로 와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종의 자세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얘기합니다. 20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뭐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뭐 유대인 행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섬긴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율법이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는 모습. 그렇죠? 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 다 지키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알아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걸 먼저 따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서 주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고요. 또 그래서 약한 자를 얻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종이 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의 그 문화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한에는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한 사람에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게을르지 말아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레이스에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레이스에 있다라고 조차 생각도 안 해요. 게으르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래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하는 삶.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항상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상을 받고자,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근데 열심히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로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한다고.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로 달려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짓는 죄를 함께 져서는 안 돼요. 그들과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짓는 죄를 같이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조심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이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더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함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종의 모습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을 얻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타협하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며 성령님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